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아침에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과연 이 친구는 어떻게 인공지능은 믿음에 대해서 해석을 할까? 근데 다행히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 인공지능도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성도들은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대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저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맞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꿈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열쇠고 엔진이고 그리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믿음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을 확연한 한 문장으로 딱 결론 내린다면 바로 신뢰와 확신인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거죠. 어떤 확신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돌보신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결코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믿음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옅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진해져야 되고 더 확신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기억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흔들리는 것, 또 많이 흐려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신은 과연 이 믿음을 잊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실 때 내게 가르쳐 주셨고 내게 증명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과연 지금도 변함없이 잊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늘 리바이벌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올바로 정착시키고 세워가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부재 중이거나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는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때로는 깊은 한숨과 괴로움의 탄성들만이 아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은 뭘까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게 의무와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혹시라도 벌 받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과연 정말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즐겁고 확신에 차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혹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더 많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 이름을 유쾌한 교회가 이름을 유쾌한 교회라고 짓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이 갈수록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너희들은 염려하며 사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서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봐. 저 들에 나는 풀을 봐봐. 쟤네들은 스스로가 가꾸지 않아도 내가 돌보고 있잖니. 근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니? 그런 새보다, 그런 꽃보다, 그런 들풀보다 너희들이 더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않겠어? 난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을 너무 귀히 여기면서 너희들을 돌보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무게중심이 강할까요? 이 성경 본문에서 어떤 얘기가 정말 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너 근심하지 마. 너 뭐 그렇게 염려하며 사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널 귀하게 여겨. 내가 정말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 제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너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날 좀 믿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실까요? 저는 후자가 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 단계에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보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좀 쌓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늘에 좀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상산수훈의 이 소중한 시간에 이 모여있는 수천만의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과 재물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치열한 삶을 사는지 잘 아시니까 그들의 그런 삶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럼 아마 백성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 가운데. 주님, 그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돌봐줍니까? 누가 지금 굶고 있는 우리 가정을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라는 퀘션과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거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진정한 하늘의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줄 거야. 그러니 세상에 대한 그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고 돌보며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가는지 너희들이 경험해봐 라는 말을 하고 싶으셔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염려와 근심인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불안정하고 연약하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서 더 많은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염려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의 지금의 문제는 충분히 염려할 만한 문제, 충분히 근심하고 괴로워할 만한 문제인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에게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너를 돕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잖아. 그분은 천지천존을 하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가, 더 큰 확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염려는 죄악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염려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염려에 파묻히지는 마세요. 염려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미처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레베카파나 또 들풀이나 사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통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이 없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돌보신다는 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라고요. 우리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어려운 순간, 정말 답답한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리프레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와 이 땅에 극한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려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염려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염려 없어진다. 염려 싫어. 염려 거부할 거야. 막 이런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믿음을 가질 때 이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있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런 걱정과 근심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침울해지진 않습니다. 내가 그건 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목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부지런히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흔적들이 내게 직접 목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근심을 주고 염려가 되는 문제가 뭔가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자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자녀를 키운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자녀를 키우면서 잘 돌보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사회를 맞이하게 될지, 어떤 현실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시나요? 저 역시 아이를 키우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뭐 사회 운동,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기후 정의 뭐 이런 것도 하고 환경 보호 운동하고 뭐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우리 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막 교권 회복을 위해 운동하고, 이 많은 것들의 핵심이 뭔가요? 자세히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자녀들을 위한 좀 더 좋은 환경과 좀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님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지고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반대편에 선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귀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뭔가를 해내서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막 너무 강한 어필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하나의 단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은 갈등들이 조정되는 것,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애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어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고 싶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부모인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때 더 귀하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더 복되게 자랄 거라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기 원합니다.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이 좀 됐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산등성에 모여놓고 이 말씀하실 때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보면 이 텍스트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그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빛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실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 말씀은 이 앞부분에 얘기한 내용의 결론이죠. 네. 결론이 뭡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관계,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갖고 기도한다고 그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문제를 초월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33절에 나오죠.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나온다는 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나 이런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장엄한 어떤 선포식, 파송식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야 한다. 알겠느냐? 뭐 이러면서 막 영적인 군사들을 막 독려하는 것, 동기부여하는 그런 구절인데 내용은.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는 염려보다 더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문제, 너희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 너희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고민하고 더 고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깊은 염려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때는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도요, 눈만 감으면 그 문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뺏고 잠도 안 오게 하고, 먹는 것도 식음도 막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 않아요.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파묻혀 있는 동안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염려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근심의 본질을 알고 계신,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어떤 결핍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근심의 더 깊은 이면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빙상의 일각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큰 원인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늪에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럼 뭐 해야 되냐? 나는 지금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선택들을 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 틀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잠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아부하려고 하고 뭔가 다른 거 갖다 바치려고 하고 선물 주려고 하고 뭔가 예쁘고 애교하고 뭐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갖고 그런 틀어진 관계 회복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이 완악한 우리 인간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그 사람을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주님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할 걸 믿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선택과 행동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틀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4절 말씀 하나만 더 교훈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염려해도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염려하는 그 행위는 당연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고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너의 믿음의 선택에 달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근심과 또 두려움, 염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명절 앞두고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명절 연휴 보내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일 수도 있고 이번에 뭐 차례상을 차리는데 보니까 한 60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차려도 한 30만 원은 필요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0만 원을 보너스로 받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이 명절에 정말 많은 그런 어려움들, 필요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근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명절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가족 친지를 만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까 봐 두려운 며느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필요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명절 기간에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주는 그런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 정말 즐겁고 그리고 유익한 명절 연휴 잘 보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늘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저희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런 말씀과 교훈으로 저희들 도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희들에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해결하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